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뜻만 잘 전달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날이고 새해 첫날이면서 또한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2017년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희망찬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17년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2017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내 앞에 주어진 도전 앞에 모험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플랜이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갈 길이 염려가 됩니까? 신명기 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앞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앞서 가셔서 길을 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적이 있으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웅덩이가 있거나 절벽이 있다면 아비가 마치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품으시고 안으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항상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해 벽두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마음을 두드려도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이 할머니가 은행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 돈을 찾으려면, 할머니 저축해 놓은 그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비밀번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입을 가리고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이 답답해서 재차 질문합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셔야죠. 왜 비둘기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비둘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 바빠요. 비밀번호 말씀 안 해주면 절대로 이 청구한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젊은 놈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왜 눈치를 채지 못하냐. 남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비둘기가 구구구구 울잖아. 구구구구라고 하는데 왜 눈치 없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듣게 내 비밀번호 알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라고 우니까 비둘기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가 맞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 장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승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과 뜻에 잘 맞춰 나아가게 될 때에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에서. 그런데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족보가 있더라고요. 교수에게 맞는 족보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 혼자 열심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고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할 일은 국가의 부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 식물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무엇이겠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어떻게 내가 축복하는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면 그 밖에 나머지 약속의 축복들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다 내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했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간절히 원하는 바다. 왜 이렇게 그걸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한번 갔다 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천국에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천국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담대하게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행한 일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나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간에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요, 내 사명이요, 나의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구해 나가야 할 삶의 목표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가 바로 내가 찾던 자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너가 나를 예배했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책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너무나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의 대소교리 문답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주일 가운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소망이 마음 가운데 늘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요, 늘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원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만은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났지만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교훈받은 한 가지, 너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그는 어릴 때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줬던 일화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최우선 순위로 교육하고 또한 가르치고 양육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권세로, 선행으로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늘 확신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보험이 없어서 참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몸이 아프면 어떨까, 어떻게 될 건가 늘 염려해 있었는데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듭시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결혼하여 정말 분가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험 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자손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감동이 되어서 그 구하는 믿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줬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직장도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건강과 자유선의 앞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기어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한 계속돼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의 영광,
그것은 첫 번째 예배요. 둘째는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처럼 큰 상급과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대학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교회를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몇 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그 당시 저는 SFC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사형리 CCC 이걸 잘 전해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가운데 그 후배가 죽게 되었습니다.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얘가 좀 껄렁껄렁한 아이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사상이라고 하는 그 동네 지하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살해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친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 붙여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먼 친척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그들에게 가끔 전하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주위에 열심히 있는 교회를 만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정말 우리 자녀손들,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함께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잭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아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특별히 그대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막의 죄라고 하는 그런 죄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레이엄 목사의 친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를 가이드하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아랍 가이드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이드를 하고 성지순례를 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랍에 있는 전통인데 그게 그 가운데 사막의 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아랍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나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물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을 전해주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막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알래스카에서도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서 있으면 법으로 서 있는 차에 반드시 멈춰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름이 떨어졌느냐? 차가 고장나느냐?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물어보고 가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넓은 광활한 지역 가운데서
그 차가 멈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고장났든지 기름 떨어졌다고 하는데 해가 지면 얼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여인처럼 내가 생수를 만났노라. 내가 갈급했는데 이 생수를 만났노라. 와서 보라. 내가 마신 이 생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2017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내 삶이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2017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우리 형제 자매 친척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 이 첫 시간 잠시라도 한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친척이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사막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년 새벽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험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형제자매 친척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게 하셔서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축복과 은혜가 따라 올라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